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오늘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저 칠판과 저 보면대 하나만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아버지 동일한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는 아버지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자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그 기름 부으심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또 TV로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사사기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왔습니다. 사사기로 넘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여정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그렇게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함께 나눴죠? 여호수아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유언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말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그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또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사사기를 나아갈 텐데 사실 사사기 하면 좀 저도 전하는 저의 입장도 좀 약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죠? 사사기는 보통 어떤 성경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타락에 관한 부분입니다.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타락했다가 돌아왔다 타락했다 돌아왔다 타락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다룬다는 자체가 참 쉽지 않고 또 마음으로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사기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이거 위에 거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자 생기고 눈부셔서 위에 거 꺼주세요. 이렇게 해도 잘 보이더라고. 네. 잘 보이시죠? 괜찮아요. 자,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사들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데 사사의 정확한 히브리어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뭐 사사기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구원받고 타락하고 구원받고 타락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2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 2장 1절로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제 사사기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사사기 1장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사기 1장 내용을 건너뛰었는데 사사기 1장 내용은 좋은 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유다 지파의 빛나는 활약상이 소개됩니다. 반면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우 미미한 활동을 하거나 혹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는 그런 실패한 지파들, 실패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총 흐름을 먼저 좀 1장을 건너뛰었는데 사실 진짜 시작은 사사기는 2장부터 시작이죠. 약간 1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그런 뭡니까? 여호수아의 약간 연장선? 이거 2장부터는 진짜 사사기의 분위기처럼 이제 주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타락하고 잠깐 돌아왔다가 타락하고 잠깐 돌아왔다가 타락하는 역사를 반복하는 사사기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도 구원했다 그들이 타락하면 징벌하시고 구원했다 징벌하시고 구원했다 징벌하시고 이런 반복된 역사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총 흐름을 보면 첫 번째 어떤 게 있었을까요? 먼저 1장에 뭐라 그랬죠? 유다 지파에 뭐라 그랬어요? 승리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소개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네, 그렇죠. 뭐 교만해지고 그런 것들 있죠. 제 문제는 평안한 생활. 이 평안한 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안이해집니다. 안이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집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 못 섬깁니다. 네. 내가 좀 게으르다. 진짜 빨리 뜯어 고치셔야 돼요. 네. 잠언에 제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지만 사람에게 바랄 것은 성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란 게 뭐라고요? 근데 내가 좀 게으른 것 같다. 그런 소리를 좀 들었다.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게으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냐면요, 두 가지 대표.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이건 뭐예요? 죄악이죠. 이건 뭐예요? 보통 그 사람의 행위, 태도, 모습. 이 두 가지 합한 게 제일 싫어하는 거 주님께서. 악한데 게을러? 그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게으르시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그리스도인 얼마나 여러분 이거 게이트 좀 깎아주세요. 게이트 너무 걸렸다. 크리스천 얼마나 부지런할까요? 일반인들보다 제가 볼 때 한 두세 배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남들 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남들 쉴 때 뭐 해야 돼요?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죠? 안 힘들어요? 정말 안 힘드십니까? 그것이 기쁨이 될 때, 그것이 진정 감사가 될 때 우리는 믿음에 성숙해졌다. 믿음에 성장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축복받죠. 그래서 평안한 생활하죠. 아니하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삶의 연장선으로 죄와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게을러지면 여러분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안 보죠. 예배도 안 가죠. 죄에 빠지게 되고 세상을 섬기게 되고 돈을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죠. 이 대적이 뭐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일 수도 있고요. 악한 영들의 공격일 수도 있고요. 슬슬 이렇게 되면 또 징벌이 따르죠. 대적들에게 고난 받습니다. 고난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정신 차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옛단 안 속는다 이렇게 할까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속아주죠. 예, 우리 주님이 이래서 신실하신 거. 속아줍니다. 마치 자녀가 얘가 또 구해주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속아주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6번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할까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아, 왜 하나님 직접 하지? 왜 사람 통해서 해? 왜 사사 통해서 해?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사람들은요, 결국 이렇게 일단 사람들은요, 하나님 직접 하면 또 하나님 잘 믿지 못해요.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사들이 나타나야 그들이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안심하게 되죠. 예. 근데 내가 할게 하고 아무도 안 나타나. 그럼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사사들을 보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맨 마지막 하나님의 큰 그런 큰 복선이 뭐예요? 큰 그림이 뭐예요? 모든 걸 대표 사사가 뭐라고요, 여러분? 구원. 누굴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겠구나. 그럼 올 때 그분을 잘 섬기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약간 복선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꼭 사람 써 직접 하시지?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데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그렇죠? 훨씬 지혜로우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승하다, 높다. 예.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괜히 우리가 왜 그래?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나 보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클이요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에서 축복받죠, 평안해지죠, 죄유상 대적들 사사 통해 구원받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사사들이 있을 때 또 축복받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평안한 생활 되면 어떻게 해요? 안위함에 빠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 받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끊임없이 사사들이 계속 보내요. 보냈다가 가고 보냈다가 가고 보냈다가 가고 보냈다가 가고. 근데 결국 사사기의 끝은 뭐죠? 사사기의 끝은 사사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구제불능 상태.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게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굉장히 새드 엔딩이에요, 사사기. 그래서 굉장히 사실 설교하기가 마음이 무거운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사이클을 타는구나.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있잖아요. 코로나19인데 1번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1번이 안 느껴져요. 전 지금요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무슨 1번입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여기부터 시작돼도요 도움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를 보내시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이 임하겠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평안한 생활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건너뛰어야죠.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함의 반대 웨이크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함의 반대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게을러야 돼요. 반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게으른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게으름을 몰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퍼지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일꾼으로 태어났어요. 병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같이 받자. 예, 여러분 부지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세상은요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딱 보면 나와 관련된 일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나와 관련 없는 일은 안 해.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 한번 열심히 해보면요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꼭 나와 관련됐다고 열심히 하고 나와 관련 안 됐다고 열심히 안 하지 마시고요. 한번 다 열심히 해보세요. 예, 그러면요 뿌린 만큼 반드시 거둡니다. 나와 관련 없더라도 그곳에서 반드시 뭔가 나중에 도움이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 앞길이 열리고요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 예전에 그 배순석 목사님 있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영통하면 뭐 한다 그랬죠?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이래요. 하나님과 영이 통하면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사람 통해서 뭐가 오죠? 돈이 옵니다. 여러분 영 통한다고 누가 바로 계좌에 돈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계좌에 돈 넣어줍니까? 사장님이 돈 넣어주죠. 그렇죠? 목사님 제가 사장인데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돈 받으세요? 다른 기업 사장님한테 돈 받는 거 아니세요? 결국 사람한테 돈 받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든 물건을 팔든 뭘 하든 결국 뭐 집을 팔든 물건을 팔든 뭘 팔든 그 돈 누가 줘요? 딱 계좌 찍혔는데 이름이 뭐야? 하나님?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계좌 찍혔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성령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회사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통할 때 사람과 통하게 되고 재정이 들어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재물을 주어. 예,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람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예,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통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거 뭐가 문제 있나요? 이게 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 문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늘 평안한 생활 잘 될 때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더 붙어 있자. 어떻게? 스티커 스티커처럼 스티커 스토커가 아니라 스티커처럼 붙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사이클로 안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편안한 생활에서 이 사이클로 안 가려면 이때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이렇게 되실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벌써 몇 주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못 드리고 그래서 많이 어렵고 답답하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다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결코 희망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희망이 항상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들 뭐 전화해보고 근처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뵙기도 하고 이랬는데 나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뭐를 하시냐? 삶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들어옵니다. 그럼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손님 맞을 준비하고 뭐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럴 바에 놀고 있을 수는 없고 이럴 바에 무슨 기술을 배우러 가야겠다 해서 원천 기술을 배우러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뭘까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뭐예요? 기회라는 것을 마이크 바꿔주시면 안 돼요? 건전지 안 갈았어요? 예, 위기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위기는 기회고 고난은 뭐예요? 유익이고 시험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물론 위기고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택시를 처음 타봤어요. 택시 잘 안 타는데 어디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피치 못하게 타게 됐는데 물어봤어요. 좀 요새 삶이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반토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반토막이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아무도 택시 뭐 안 타려고 하니까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정말 많이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님들은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회가 주는 절망성에 파묻히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위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가장 발전하고 성장합니까? 고난 가운데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이 기간이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 알죠? 미국의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여러분 링컨 역사책을 좀 보셨어요? 링컨 역사책을 보면 링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래 좋을까요? 원래 좋진 않고요. 링컨이 뭘 잘했냐면 링컨 대통령이 뭘 잘했을까요? 네? 낙선 그쵸? 실패를 잘했고 또 노예 해방.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부정적 의미로서 링컨 대통령이 잘했던 게 뭐냐면 남을 비판하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남을 까고 비판하는 게 도사 링컨 대통령.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옛자가 살아서 그런지 그래서. 근데 남을 비판하니까 어떻게 항상 적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 입이 세신 분들 있죠. 말이 세신 분들, 그냥 막 바른 소리 잘하신 분들 적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적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 주위에 왜 다 적분이 없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적을 만드는 건 당신입니다. 내가 적을 만드는 건 내 주위에 분이 없습니까? 원수를 만드는 건 당신입니다. 그럼 말을 좋게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게이트 다 깎았어요? 게이트 없어요? 자꾸 낮은 소리가 안 들어오는데 이상하네. 네. 아무튼 남을 비판 잘했어요. 그래서 링컨이 어느 날 하도 이렇게 못 참아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결투를 신청하자 그랬어요. 결투를 신청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죠? 어떤 결투하죠? 진짜 진검승부 칼 차고 그 다리 위인가요? 거기서 진검승부를 겨루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검승부를 딱 가서 다행히 총으로 싸운 게 아니어서 진검승부를 딱 걸으려고 하고 칼을 딱 맞추려는 순간 잠깐 멈추자 해서 그 싸움이 파괴되고 링컨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칫 죽을 뻔하는 위기 속에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야, 내가 남의 이 새치어로 남을 한 번 비판했다고 죽을 뻔했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역대 대통령은요 이렇게 뭡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거기 두세요. 당선됐을 때 말씀 성구를 뽑아요. 자신의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대통령 선거하겠다. 뽑아요. 링컨 대통령 뭐 뽑았죠? 비판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요거 뽑았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적이 많았어요.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은 좋은 것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날카롭고 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굉장히 잘했어요. 입이 세고 또 거칠고 세고 이런. 근데 이제 그 말씀 뽑고 이제 링컨 대통령 생활이 어땠을까요? 내가 비판해 보니까 주변에 적분이 없구나. 근데 대통령이 주변에 적이 있으면 임기 생활이 편할까요, 어려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판 안 하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 하면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에브라함 링컨이 항상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링컨이 항상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었고 우리는 항상 에브라함 링컨 하면 위대한 사람, 모든 실패와 낙선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 통일을 이룬 사람, 노예 해방한 사람 이러지만 실제로는 또 그 안에 그런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삶의 고난에서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죠.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을 하게 되고 대통령 임기 기간을 무사히 마치게 됐어요. 참 저는 사실 링컨 대통령 봤을 때 왜 이 말씀을 뽑았을까?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 수많은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딱 대통령 당선될 때 그 대통령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응? 뭐예요? 뭐 대한민국을 섬기겠습니다. 네. 이런 말 썼잖아요. 그 좋은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성을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링컨 대통령은 링컨 위인전을 보면서 이 링컨 대통령은 왜 이 말씀을 뽑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비판하면요 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목사님 그 비판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데 어떡합니까? 비판 같지 않은 비판을 하셔야죠. 알아챌 수 없도록. 그렇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당신이 완벽하십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 보기에 내 비판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 교만일 수 있거든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뭐한다?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항상 뭐다? 기회다. 아멘. 이거 거꾸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살짝. 어떻게 보냐에 따라요. 어떤 사람이 이 글씨를 보고 자살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이 이 글씨를 보고 살자라고 보고.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사고력 뭐예요? 역발상적인 사고력.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오늘 하루 오늘 똥 밟았네. 운수 더럽게 없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진짜 아침에 안 좋은 일 생각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대박이다. 따라해볼까요? 오늘 대박이다. 오늘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가다가 막 늦었는데 앞에서 빡 끼어들어. 그런데 빵 했는데 갑자기 그 브레이크 빡 밟고 팡 받아서 교통사고 팍 났어. 짜증나죠. 그래서 딱 문 딱 열고 야 너 내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은 무슨 사고? 역발상자고 사고. 우리는 늘 세상과 어떻게 해요? 반대되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발상적인 사고는 어떻게 될까? 역발적인 사고는 어떻게 될까? 따라해볼게요. 훈련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왜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생각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렇죠? 생각.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말이 나오죠. 말에서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을 통해서 누가 봐요? 행동을 통해서 뭐가 결정돼요? 하나님이 딱 보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러니까 이 근원이 중요해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이 늘 어떤 생각? 세상은 늘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반대로 이끌잖아요. 근데 그 반대 생각. 그래서 항상 평안할 때 제가 뭐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기회는 위기다. 그러면 여기로 안 가거든요. 위기니까 아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죠. 위기인데 당신 위기야 지금 위기 빨간불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 위기야 게으를 수 있어요? 지금 죽겠는데? 뭐라도 진짜 지푸라기 잡은 심정으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위기니까 어떻게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위기니까 주님 도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돼요. 상황이 위기로 모는 게 아니라 나한테 명령해야 돼요. 마치 다윗이 깨어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객관적인 시각. 내가 내 자신을 나를요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못 봐. 진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서 나를 봐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같이 나도 이렇게. 그래야 내가 보여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갇혀 있는 사람. 내 자신을 분리해야죠. 분리하려면 이 환경에 젖어들면 안 돼요. 늘 환경과 반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기회면 위기다라고 선포해야지 이 사이클을 안 타요. 여러분 기회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다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아니야 걔를 하나님 떠나고 교만해지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위기 때 뭐라고 선포하자고요? 기회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기회입니다. 늘 1보 후퇴는요 2보 전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뭐든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요.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리프레시되고.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럼 뭐라고요? 왜 빨리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오늘 아침에 안 좋은 일 생겼어요. 오늘 뭐다? 그래요. 빡빡 나와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뭐라고요? 대박이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래요. 고난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자, 난 뭐다 지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이렇게 안 돼? 좀 해봐요. 지금 코로나19 뭐예요? 왜 코로나19 때 잘 된 사람은 잘 되냐고요? 왜? 도대체 그들은 왜 잘 되냐고요? 왜? 생각이 달라. 코로나 기회네. 그러니까 그들은 기회를 잡는 거야. 기회니까 기회가 보이죠. 기회가 아니냐니까 기회가 안 보이지. 볼 생각도 없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목사님 생각 바꿨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뀐 척만 한 거야. 살짝 바꿔봤다고 안 되네. 그게 아니에요. 생각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한 번에 이루어집니까 모든 게? 그러면 다 성공하지? 다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가 연단이 뭐라 했죠? 캐릭터, 영어로 성품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나와요. 캐릭터스. 성품들. 인내가 성품을 바꾸고요. 이 변화된 성격과 성품이 뭘 바꿔요? 우리의 꿈을 이룹니다.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항상 일본의 납세 1위 사이토 히토류라는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요 그런 얘기를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한대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산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 최고 부호가 만나는 사람마다. 왜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에게 뭐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요? 산사태. 감당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민수기 14장 28절 내가 사는 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뭐 한다고요? 대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쪽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쉽죠?
왜 못하죠? 상황이 자꾸 쪽박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쪽박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대박이라고 얘기해야 이 쪽박이 깨지게 되는 거야. 깨지려면 좀 시간 좀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어떻게 뭘로 연결됐어요? 뉴런이라는 신경 세포들로 연결돼 있어요. 뉴런 아세요? 뭐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몇억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생각을 하면요 찡 하다가 그 생각이 옆에 있는 뉴런과 연결돼요. 그리고 또 연결되고 뭐가 돼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떤 신호가 딱 주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호의 연결고리가 슉 활성화돼요. 이게 뭐예요? 생각의 고리, 생각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호, 예를 들어서 아침에 사고가 났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재수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왜 그래? 안 좋네. 오늘 망했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패턴대로 지금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깬다는 건요. 이걸 깨는 거예요. 이 생각의 고리를 자르는 거. 왜죠? 사고 났어. 안 좋아. 고난이 왔어. 망했다. 큰일 났다. 죽었다. 난 끝이야. 그렇죠? 순식간에 이게 쫙 돕니다. 이게 원래 뇌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연상을 그동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뭐가 돼요? 말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행동이 되고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사회가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거꾸로 가야지. 좋은 고리가 아니라 요 반대로. 어떻게요? 사고가 나면 아니야 오늘 좋은 일 생기겠다. 오늘 하나님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는데 이 생각을 불어넣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누가 사라졌죠? 여호수아가 사라졌네. 여호수아 갈렙은 늘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이다. 근데 사실 그들이 밥이에요, 밥이에요, 뭐예요? 네, 밥이 아니죠, 그렇죠? 밥이 아니에요. 밥이 아니고 뭐예요? 그들은 진짜 2m 거구의 안악자손이에요. 네, 안악자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왜 밥이라고 봤을까? 네, 무슨 사고? 역발산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사고로 돌아왔어요. 네, 원래 사고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역발산적인 사고를 계속 훈련해야 돼요. 결국 이 사사기의 멸망은요 그들이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서 그래요. 광야의 모습, 그들이 훈련 안 된 모습,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다시 한번 해야지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어요. 안 좋은 일을 만났는데 반대로 생각해요. 그럼 이 신경세포와 이 신경세포가 조금씩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계속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됐기 때문에 안 좋은 일 생기면 큰일 났다, 망했다, 끝이야, 내 인생 이번 생의 끝이야,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계속 사이클대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말하고 학습되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원래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 흐름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해야 돼?
거슬러 가야죠. 반대로 가야죠. 예, 정신 차려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떻게 돼요?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 여러분 거슬러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안 좋은 일 일어나면 뭐다? 대박이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별로 정말 그 전날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또 오늘 안 좋은 일이 오늘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가 넘쳐요, 진짜. 예배 때라든지 찬양 때라든지 설교 때라든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 이제. 야, 쟤 봐봐, 밥처럼 생겼지. 안녕 밥 아저씨. 2m 보고 밥이라고 연상하는 거 얼마나 극도의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역발상적인 사고의 대가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2m 저 거구와 저 골리앗 같은 사람 보고 쟤 내 밥이야.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훈련받으면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 갈렙 85세. 85세인데 헤브론을 향해서 1000m 그 해발고지 난공불락 헤브론과 아낙 자손들이 있는 성을 향해서 저거 놔줘. 나 그냥 공략할 수 있어. 여호수아한테. 그렇죠? 얼마나 그렇게 이런 사고적 훈련을 겪었는지.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이렇거든요. 세상과 반대잖아요. 진리가 반대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훈련을 혹독한 훈련을 겪으면 이렇게 보는 게 정반대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네. 그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대박입니다. 네, 딱 보면 대박이네.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지? 여호수아가 보는데 정반대로 보여요. 요 정도가 돼야 돼. 고난이 있어. 큰일 났다, 망했다, 도망가자, 피하자.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아직 미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 힘들면 도망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반대로 보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훈련돼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예. 어떻게 해요? 나중에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막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보면 그 콜로세움 그 풀어가지고 믿는 사람들 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 풀고 그 밥 되는 거 먹잇감으로 먹잇감 되어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자를 보면서 웃어요. 왜 웃죠? 사자를 봐서 웃깁니까? 아니죠. 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곧 내가 갈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처럼 돌 맞는데 웃어요. 예, 요 정도 돼야 되죠 우리가. 예, 돌 맞는데 웃음이 나. 왜? 저 사람들 원수 같은 저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면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여러분 맨날 가도 불평입니다. 왜? 이게 딱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이미 뇌는 우리가 이런 사고 체계가 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죠?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더라. 마귀가 뭘 넣어줘요? 생각. 생각이 뭐가 돼요? 말이 되고 말이 뭐가 돼요? 행동이 되니까.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뭘 넣어줄까요? 생각. 넌 안 돼.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끝이야. 봐봐. 이렇게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가면 좀 심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비교 불가한 가치. 할렐루야.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건 사단의 생각. 비교해서 누구보다 못하면 너 뭐야. 우리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는요 걸작 보면요 비교 불가한 가치.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비교하지 마요. 난 1등이고 넌 2등이야. 갈렙 만년 뭐라 그랬죠? 2등. 2등인데 항상 그 사람 갈렙을 보고 우리가 2등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신앙의 인물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났던 인물. 2등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앙 훈련을 잘 받았는지 잘 돼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 2장처럼 타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 후반부에 보면 이들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죠? 사사기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왜 안 쫓아냈죠? 불순종했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징벌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불순종했던 이유가 있어요. 1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병거,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뭘로 보여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뭘로 봤을까요? 철병거 갖고 있어도 밥으로 봐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뭘로 보여요? 철병거로 보이는 거예요. 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내 눈앞에 이 고난이요 밥으로 안 보이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이 축복으로 딱 보여야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뿐이 안 보여. 그러면 우리 입력된 시스템이 있잖아요. 고난, 절망, 포기, 낙담, 실패, 좌절, 뭐 더 심하게 가겠죠. 근데 딱 보는데 축복으로 보여. 축복, 대박, 성공, 승리,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보고 싶어도요 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배우자가요 저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배우자 영통하면 인통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배우자 기도 10년 동안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삼국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삼국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죠? 사마의입니다. 사마귀가 아니고요. 사마의. 여러분 사마의가 뭐로 별명이 뭔지 알아요? 별명이 많지만 인내의 대가예요. 인내한 사람이 결국 뭐 한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뭐 한다? 근데 어떻게 해서 사마의가 이렇게 인내의 대가가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봤어요. 근데 한 가지 단서를 찾았어. 사마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악처. 사마이를 엄청 갈굽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인내력이 생겨. 이혼도 안 해. 결국 사마이가 통일시켜 버립니다. 삼국을. 평소에 어떤 훈련? 갈굼당하는 훈련. 여러분 또 세상에 악처 또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부인이 그렇게 악처였어요. 근데 누가 위대해졌어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안 거죠.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유익이라고요. 옆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옆에서 찌르니까 내가 어떻게 돼? 움직일 수밖에 없지. 변화될 수밖에 없지. 근데 다 좋아. 그냥 서로 좋아.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어떤 상?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둘이 하나님 떠나버리지. 왜 둘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안 좋은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한 70% 이상의 가정이 불행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봤어요? 이게 축복이구나 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실패의 원인 그들이 더 이상 밥으로 안 보여집니다. 철병거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불순종하게 되지. 다 정복하라 그랬는데 근데 철병거가 보여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극도로 훈련된 사람. 고난 앞에서 저건 축복인데 야 좀 까봐. 그쪽 우리 밥이야. 쟤 허우대만 멀쩡하지 쟤 우리 밥이야. 저 우리에게 주셨대잖아. 그냥 가면 돼. 너 할 거 없어. 그냥 가. 머리 뒤밀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불순종하게 되죠. 결국 불순종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야 그냥 이 땅도 충분해. 뭘 거기까지 하냐. 계속 정복해야 되는데 하고 죄의 우상 이렇게 이런 사이클.
여러분 우리 시야가 바뀌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돼요. 두려운데 어떻게 정복합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넌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할 수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우리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불순종, 여전히 또 불순종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홍해 못 바다를 어떻게 걸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시야를 바뀌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돼요. 그때 눈을 감으세요. 자꾸 이 시야에 우리 너무 많이 뺏겼어. 그러면 그냥 육체적인 시야를 눈을 감아버리세요. 눈을 감고 한번 영적인 눈을 떠보시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보세요. 그냥 아 보이네. 그리고 눈 뜨지 말고 그냥 걸으세요. 눈 뜨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리고 눈 떠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못 만났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게 결정돼요. 말, 행동, 여러분들의 삶. 근데 이게 축복이구나. 내가 부모님을 품어야지. 그럼 자녀가 부모 못 품습니까? 꼭 부모가 자녀 품어야 돼요? 큰 사람은 그릇이 달라요, 여러분. 꼭 부모가 자녀 품어야 돼요? 내가 부모님 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이순신 못 보셨어요, 일대기? 6살, 5살 때부터 부모님 그 방 따뜻하라고 불 피우잖아요. 유인종 보면 부모님 품은 거야. 5살, 6살짜리가.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품으면 품을수록 위대한 인물이다. 근데 특별히 어떤 인물을 품냐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 품을 수 있으면 여러분 된 거예요. 왜? 제일 품기 어렵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배우자, 자녀, 부모 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1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을 부셔뜨려야 돼요. 자꾸 이 타락의 견고한 진, 자꾸 보이는 대로 사는 거. 예. 주님께 돌아가셔서 주님 내가 이런 흐름대로 이젠 가지 않겠습니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시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게 보이는 이 고난이 주님 고난으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처럼 고난이 저거 밥이야 라고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한 우리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승리자의 눈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결단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